우리 찬송가 384장 38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은 455장에 있습니다. 455장에 있습니다. 주
369장 통합찬송가는 487장이 있습니다. 487장이 있습니다. 36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통합찬송가는 486장이 있습니다. 36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다 없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날 또 특별히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2월에 1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 달의 첫 주인 아버지 하나님 주인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심의 그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믿음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가정에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발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도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하심을 은혜의 기름 부음을 오늘 시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주님의 역사에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들 얼굴이 굳으셨어요. 많이 추우신가 봐요.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또 목소리가 완전히 지금 감기 목소리가 있는 대로 예, 뭐 주중에 뭐 또 있으면 또 주중에 오살리에 가고 이제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어서 새벽에 가고 찬바람을 있는 거 다 쐈더니 예, 감기가 또 제대로 또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까지도 막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서는데 지금 조금 나아요. 예, 그런 눈으로 보셔도 지금 조금 나은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져서 그나마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라는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누가 그러더라도 만만치 않아 그러더라도 이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힘들다는 얘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 찾지 않는 길. 우리 가끔 어떨 때 보면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정말 맞나? 틀리나? 별로 큰 길도 아니고 뭔가도 없는 것 같아서 이정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정말 맞는지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길 갈 때 꼭 왔다 갔다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맞나? 틀리나?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정말 길이 아닌 것 같은, 뭔가 막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그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그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타는 사람들이 길을 표시하느냐고 나무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아, 이쪽으로 가면 어디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으로 들려지는 자에게, 보여지는 자에게는 인도하심으로 알려지게 되어지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썩어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질 것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좁은 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삶,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묻습니다. 주여,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적은 것입니까? 예, 구원받은 자가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과 연결해서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어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은 닫힌 후에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와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좁은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즉 주어진 좁은 문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열렸을 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닫힐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에는 닫히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좁은 문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데, 그 삶을 살아가려면 나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그러죠? 목사님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자꾸 했딱했딱하고 뭐하고 뭔가 어렵고. 그래서 잠언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내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한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지기도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아는 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안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과의 그 형통한 관계를 이루어감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간단하게 알아서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교통을 나눔으로써 그 관계를 통해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내가 너를 알아. 이 말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지킬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낙심은 뭡니까? 마음이 떨어진 거죠. 예, 어떨 때 마음이 떨어집니까? 예,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목사님 마음이 막 무너져요, 떨어져요. 뭐냐면 예, 불안감, 초조함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떨어져 버려요. 확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낙심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낭망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낭망은 뭐냐면 소망을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말씀 가운데 소망이 생겨야 하는데 그 말씀이 없어지면 소망도 사라집니다. 꿈이 사라지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지 못할 때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그 연약함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림이 우리가 주님의 붙잡지 못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낙심한다라고 얘기할 때 또 낭망만이 아니라 낙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담은 그 담대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다가올 때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며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아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것,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힘이 되어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음으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좁은 길로 우리를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도함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화려함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넓고 그럴듯한 길, 괜찮은 길, 이러한 문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훨씬 더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뭔가 있을 것 같지 않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쩌면 참 비교될 겁니다. 세상의 그럴듯한 것과 우리가 가야만 하는 좁은 문, 힘들고 어려움을 왜 나만 감당해야 되고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만이 있고 그냥 쉽게 가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만 넘치는 축복의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참으로도 멀고 험했습니다. 오래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거리가 긴 것이 아니라 걸음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멸시와 천대를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쉽고 편한 길을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놔두고서 막 몸이 너무 아프니까 기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니 누구 말만 따라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깨지고 상하고 아프고 열이 펄펄 나고 몸이 힘들고 또 내 마음을 몰라주고 여러 사람들이 팍팍 건드릴 때 기뻐하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쵸? 너나 해라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바라보면서 그 삶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켜서 감사함의 기쁨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기에 환경과 조건과 모든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좁은 문으로 가는 삶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누누이 느끼는 게요. 지금도 막 내복을 껴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추워요. 그럼 제가 느껴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가. 아무리 히타를 틀고 아무리 뭐 해도 어떻게 해요? 찬바람 한번 쓱 불면 다 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고 뭐한 것 같아도 건강 한번 휙 휘둘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누굴 만나서 뭐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 몸이 아파갖고 뭐가 없대요? 입맛이 없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 드시던 분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몸이 안 좋으니까 뭐도 없어요? 입맛도 없어요.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건강이 살짝 휘둘리면 그 좋은 것, 그 맛있는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어도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기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누구 겁니까?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뭔가 있으면 뭔가 누리면 그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좋은 것처럼. 아니 우리는요.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한다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좁은 문으로 가는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모두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미루던 사람은 결국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럴듯한 화려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좁은 문, 이 십자가의 삶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짐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것일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가,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 따라 주님의 은혜에 따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계속의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말씀으로 나를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29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하셨기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역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깨지며 무너지는, 낙심하며 낭망하며 낙담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좌절 거두면 떠나갈지어다. 아멘.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멸수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자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멸망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만은 씻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등이 솟구치는 역사에 나타난다 하신 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은혜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문을 들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물드리겠습니다.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12월 이제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내시면 어차피 저희가 그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그 기도 제목 각 붙잡고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조금 예배를 일찍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기에 저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이제 건물 주인이 좀 여러 가지 마음을 먹었는지 좀 나가달라고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 가지 계약서가 같이 괜찮아야 되는데 꼭 그거 가지고 막 굳이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또 새로운 처소를 찾게 되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혼자 끙끙 알아봤는데 함께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진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들이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드리는 속길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좁은 길 좁은 문에 설 때에도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그 역사함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기에 역사하시기에 흔들림 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는 모든 이들 위해 지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